우리 오늘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것이 빈 소년 소녀 합창단이 여기 와 있는가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너무 소리가 맑게 나, 너무 그 찬양의 색이 너무 귀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 또 피아노, 오르간, 우리 또 찬송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또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정민호 집사님께서 늘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을 식구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저한테 늘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하자, 이 소리가 왜 이러냐. 그런데 오늘 모든 순간순간의 그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모든 수고의 일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앞에 우리 격려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구역 권차례가 저기 멀리 전라도에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에 다녀왔는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그 순교의 흔적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또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을 이제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거의 80 가까우신 목사님께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순교하신 분이신데 그 옛날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목사님께서 지금 80이 가까우셔서 저희들 안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내하시다가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 하니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제가 늘 알고 있는 바인데 또 말씀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왜 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권사님들 뭐 다 계시고 이런데 이 젊은이들과 같이 다녀서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육신의 연세도 아니고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푸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푸르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난주 뉴스를 한편 봤더니 우리 전 세계에 약 45만 명, 5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학력도 조사를 하고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48개국 가운데 그 행복도, 삶의 성취도, 삶의 만족도를 누리는 그 책한 순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48등 가운데 영광스럽게도 47등을 했어요. 참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대신에 수학 능력, 과학 능력, 언어 영역, 이건 1등, 2등, 3등이에요. 세상의 실력들은 다 뛰어난데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의 은혜, 하늘빛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고통스럽게 삽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만들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잘 전하지 않으면 48개국 가운데 47등 하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예배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주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맞춰 전화가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세상에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저희는 수많은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열역학 제1법칙, 2법칙.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많은 법칙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또 어떤 법칙이 있는 거 하니 원판 불변의 법칙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한번 뭐 그게 거기 있지, 사진을 잘 찍는다고 바뀌냐,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들께서는, 우리 만민의 오늘 예배자들께서는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물리적 법칙이 있습니다만 그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법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세상의 어떤 것, 물리적 법칙을 다 넘어서는 은혜가 그 은혜의 법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정말 허투루 인사하지 마시고 은혜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법칙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법칙이 있는데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The Law of Minimum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최소량의 법칙. 모든 이 땅에 있는 식물은 저마다의 요소와 원소를 구성하고 그 원소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 현상을 이어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 우리 과학 시간에 그 식물이 필요한 3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질소, 인산, 칼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 생명 현상이 식물에게도 유지가 되고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그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량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 질소와 인산이 적정량 이상으로 아주 충만히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칼륨이 일정치 이상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생명 현상은 중단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질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만 생명의 모습과 현상은 충만한 것들 때문에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것, 가장 부족한 최소량 때문에 그 생명 현상이 규정된다고 하는 것이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제가 방금 뭐가 하나 지나가셨죠? 뭐가 하나 지나갔는데 물통이 하나 지나갔어요. 항아리. 근데 저 항아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저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제일 높이 있는 어떤 판자의 양 때문에 물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판자의 높이 때문에 저 항아리에 물의 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강건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에 작은 것에 질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생명 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칙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원이잖아요, 공원. 왜냐하면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들어오는 것 좋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공원에 집착하냐 하면 모든 도시에는 다 공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지만 이 생명을 보여주는 이곳이 없으면 우리 도시는 삭막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게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최소량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판자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식도 높고 또 우리의 어떤 커리어도 아주 화려하고 다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앵거나 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성품의 결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냐 하면 그 지식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거기까지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엄청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너희 안에 최소량의 법칙을 따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비게 되면 그 자리가 없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언을 하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는 늘 가볍게 생각했던 작은 것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작게 생각했던 어떤 성도 한 분 믿음의
곁에 있는 지체 한 사람. 그럼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최소량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작은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너희 눈에 귀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귀한 것들로 입혀줄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꾸 연약했는데 그 위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위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덮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이 영적인 법칙, 늘 우리에게 무관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있던 그 영적인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며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법칙 가운데 몇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최소량의 법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내 안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활신앙에 대한 뜨거움과 기쁨이, 환희가, 감격이 넘쳐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자 핵심, 중심이자 중심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만나셨습니다. 뭘 하셨냐 하면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준비된 생선을 가지셔다가 음식을 드신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몸으로 먹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육체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손과 발로 경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누가 곁에서 예배 드리셨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누가 예배당 왔는지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진 것 같지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지만 우린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예언하건대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집에 돌아가실 때 설교 제목을 다 까먹으실 것일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한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인식의 한계는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왜 그걸 넘어가질 잘 못해요. 내가 눈으로 본 건 나는 명확하다 그러지만 내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봤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신비 속에, 마음의 비석 가운데, 마음의 판 가운데 부활의 경험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그저 내 손에 한번 만졌다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다가 아니라 신비 속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새겨넣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 속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이 활짝 주님 앞에서 영적인 문이 열려져서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부활의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심을 수 있는 이 약속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소량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소량의 원칙 두 번째 법칙은 증인의 법칙이에요. 증인의 법칙.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년간을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학교로부터 받고 졸업을 하는데, 만약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졸업장 붙들고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참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배움의 자리에 선 이후에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나의 교사로부터,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삶으로 이제는 나타나 실천되어져야 그 삶이 성장, 장성해가는 길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늘 제자의 자리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증인되어야 한다 말씀, 증인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했던 삶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네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한 절 말씀 좀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어졌던,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여서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던 서신,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 짝을 이루고 있는 또 성경이 한 권 있는데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수신인도 또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당시에 그 로마 전체 이 지형 안에 아주 유력했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그 상반, 우리 전편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의미심장한데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데오스입니다. 그리고 빌로라는 말은 필로스, 사랑입니다. 그럼 이 이름은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한 의도적인 그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 그대로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모든 데오빌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도 다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4장 전체 전장의 결론과 같은 요약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한 절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요약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 47절과 4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된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루어지게 될,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모든 교회적 사건, 믿음의 모든 사건들이 이 두 절 말씀 속에, 47절, 4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는 증인 아닙니까? 증인된 자들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 복음의 증언을 감당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과 참된 영적인 은혜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온 땅을 살려나갔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예요. 이 두 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어디 다녀왔다 그랬습니까? 아이고야, 다 기억하시네요. 저희가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증도를 다녀왔는데 그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섬이 많은데 얼마나 섬이 많냐 하면 1004개가 있어요, 섬이. 그래서 그 신안군을 가리켜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러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이
섬이 1004개가 있다. 천사의 섬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이 증자가 시루증자를 써요. 시루증자. 여러분 떡 이렇게 찔 때 시루 다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그 시루에다가 이제 떡을 넣어서 찌고 하면 시루떡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시루인데 그 시루증자입니다. 시루증자를 써서 증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이름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땅이 증도일까? 여러분 믿음도 설익어서는 안 돼요. 삶도 설익어서는 안 됩니다. 밥이 다 된 줄 알고 꺼내서 밥을 먹어보는데 아직도 익질 않아. 아직도 설익어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먹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줄 것 아닙니까? 과일도 다 익은 줄 알고 따먹어봤더니 따서 그 과일을 취해봤더니 아직도 익지 않은 과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이 시루 안에 담겨진 깊게 쪄지고 있는 이 떡과 같이 이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서 숙성되어지고 쪄지며 저 깊이 무르익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의 깊이가 느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의 그 깊고 깊은 맛이 우리를 통해서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냥 날선 것 그대로 세상 것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과정 중에 떡 위에 시루 위에 얹어진 떡처럼 깊게 익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증도의 증도.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90%. 만나면 부딪히면 다 예배당 나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절이 없어요. 절. 섬에. 그리고 심지어는 성당도 없습니다. 성당도 없고 절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는가 하니 무당이 없어요. 무당이. 점집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섬엔 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섬에는 원래 바닷가에 있으면 이게 다 배 타고 다니면 있어야 하는데 그 섬에 그게 없어요. 세 번째 또 뭐가 없는가 하니 담배가 없어요. 그 신안군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금연의 섬. 그래서 신안 이제 연육교를 통해서 점점 들어가면서 증도 앞에 서면 개가 옆으로 걷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그 개 말고 옆으로 그 개는 개 3마리가 조형물로 있는데 그 개 다리에 담배가 끼워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도 담배를 피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개가 자기의 발로 담배를 끊는 모습이에요. 증도에 들어오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증도에 관한 역사를 기록물을 좀 찾아 읽어봤습니다. 증도에 관한 서적들을 좀 읽어봤더니 증도는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무당도 많고 원래는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정말 그 땅이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이념의 갈등도 많고 주민이 주민을 수없이 죽여나갔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증인이 들어온 겁니다. 증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증인들이 그 땅에 나타나면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빛을 본 겁니다. 어둠의 땅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은 그 땅이 우리 한국 땅 안에서 정말 볼 수 없는 믿음의 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땅과 사람의 자리들마다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최소량의 법칙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증인된 소명을 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떤 큰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 증인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주님께서 오늘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는 이것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증인의 고백에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이 땅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법칙이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법칙.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이 이제 막 세상 가운데 뛰어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들 보면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는데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꼭 가서 사고 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에 중요한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기까지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의 사명, 믿음의 사명은 내 생내적 육체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순간 한순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려서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임할 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일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축복하시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했다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전체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좀 회상을 좀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주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과 증인된 사명을 가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근심하고 그리고 낭망했었습니다. 여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도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최소량의 이 믿음, 세상 사람은 가지지 못했지만 내 안에 발견된 그 믿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변화된 삶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부탁하심으로 권고하며 말씀 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 안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가, 내 안에 증인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걸어갔던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메시지로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